무엇으로 돌아가야 하느냐?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회심으로 새로운 흐름을 갖게 되는데 그 내용들을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묘사하여 줍니다. 우리 1절부터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시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달 스문 나은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여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지금 말씀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는 일이 8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죄를 자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에 모인 백성들이요,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여기서 죄를 자백하는데 어떻게 자복하게 되느냐, 그 모습을 묘사하게 되는데 1절의 말씀에 보면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회개의 모습을 통해서 회개로 죄를 자복하는 것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데,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는 것은요,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고백한 것입니다. 자신을 극도로 낮추고 있는 것이지요. 그 예가 무엇이냐면 굵은 베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 굵은 베옷은 세마포로 짠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는 염소털로 짠 검은 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마포로 짜고 염소털로 짠 검은 천은요, 아주 헐값의 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입었다는 이야기는 내가 그렇게 낮은 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요. 또 이 세마포나 염소털로 찬 이 굵은 베옷은요, 죽은 자를 덮거나 애도할 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회심하며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신들을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을 자요, 죽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요. 회개로, 회심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 가운데 일들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는요, 회심할 때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느냐? 이방 사람과 절교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방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세상의 영향력들을 끊임없이 나에게 말하는 사람들. 지금요,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은요,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이방의 문화 속에 자신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회심할 때 무엇을 끊어내느냐?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믿음이 허물어진 상태에서 세상의 영향력들을 끊어버리고 거룩의 순교를 지켜내는 것이요. 이것이 회심으로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기가 아주 인상적인데요. 2절의 말씀에 이들이 죄를 자복할 때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회개한다고 하면 내 개인의 잘못을 말하는 것이 회개인 줄로만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지금 예루살렘의 백성들이요, 회심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허물까지 자복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쉽게 남 탓합니다. 가정에 잘못된 일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 탓입니까? 남편 탓이지요. 누구 탓입니까? 아내 탓입니다. 자녀가 잘못된 일은 남편이 자녀들에게 신경 써주지 않아서다, 아내가 잘못 키워서다, 이렇게 서로를 탓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부모님 탓이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요, 우리 아버지 때문이다, 우리 어머니 때문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우리는요, 끊임없이 남을 탓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심할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느냐? 그 허물을 조상이나 이웃에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책임으로 인정하고 다시 그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성하고 돌이키게 되는 것이요. 이 회심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요, 회심 가운데 있었던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백성들은요,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허물까지 자복합니다. 지체의 아픔이, 공동체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이 되었던 것이요. 이것이 회개이고 회심입니다. 진정한 회심은 그렇게 가정의 아픔을, 공동체의 아픔을, 민족의 아픔을 함께 어우르게 되는 것이요. 그것을 나의 죄라고 말하며 나의 아픔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우리 가운데 그 회심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3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들이 회심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묘사하는데
낮 4분의 1은요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합니다. 낮 시간은요 12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12시간의 4분의 1은 3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3시간은 말씀을 읽고요 3시간은 죄를 자복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결국 말씀에 기준하여서 자신을 살펴보고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알게 되자 자복하는 일들이 어우러져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과 회개가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3절 끝자락에 그렇게 회심한 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던 일들이 무엇이냐, 그리고 4절과 5절 말씀에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께 경배하는 일들, 주님을 송축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를 자복하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자복하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주님을 높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껏 죄 안에 있었던 우리는 나를 앞세웠습니다. 내 병이 낫고 내가 회복되고 내가 축복받는 것을 찾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앞서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장 존귀하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심으로 나타나는 부흥의 모습입니다. 그 은혜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렇게 죄를 자복할 때 어떤 일들이 있느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부흥의 역사가 있는 것이지요. 한국에요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양 대부흥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냐, 한국의 교회 사학자들이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1903년도에요 원산에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원산에 여선교사님들의 집회가 있었어요. 그때 하디 선교사님이요 강사로 초청되었지요. 그때 하디 선교사님이요 강사로 초청되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신이요 선교하게 되었는데 자신이 선교하는 그 선교 사역 가운데 아무런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런 열매가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한국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무지하고 그들의 죄악의 모습이 너무나 험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참으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그에게 열매 없는 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끊임없이 그가 환경을 탓하고 자신에게 주어졌던 사람들을 원망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산의 그 집회 가운데 하지 선교사님이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회개합니다. 내게 사랑이 없었음을, 내게 백인의 우월감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것을, 그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요 내가 그 선교사님을 사랑하지 못했다고 함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회심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원산의 대부흥 운동이 평양의 대부흥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에요. 부흥이, 회복이 무엇으로 일어나게 됩니까? 회개와 회심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회복과 여러분 가정의 부흥은 무엇으로 일어나게 되느냐? 내가 돌이키는 것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과 우리 호소나 공동체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보면요, 이 4절의 말씀해 보면요, 그것을 먼저 고백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레위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회개는요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냐, 나로부터, 위에서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교회 리더분들에게부터 회개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부터 회개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아버지에게 회개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회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회복되고 부흥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이것이요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 잘못을 말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의 고백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가끔 자녀들에게나 그리고 혹은 아내에게도 잘못했다고 말해야 할 때가 있는 것을요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 제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저희 아내에게 꼭 부탁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차키를 제자리에 놔라 이거예요. 네, 저희 차키가 2개가 있는데요, 아내가 없으니까 여기나 실컷 해야 되겠네요. 네, 1부 때는 못해가지고 속이 좀 상했는데요. 네, 이 아내가 차키를 제자리에 두질 않아요. 저는요 제 차키를 써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차키를 갖고 가면 꼭 제 차키를 가져가고 자기 차키를 엄한 데 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침에 나가면서 차키가 없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차키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그 전날 제가 부탁했습니다. 차키를 제자리에 둬라. 근데 이 망할 마누라가 차키를 제자리에 둔 게 아니에요. 없으니까 시원하게 제가 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난 거예요. 전날 말했는데 어떻게 또 제자리에 둘 수 있지? 차키를 제자리에 놓으라고 제가 버럭 아침에 화를 낸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걸어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너무 우스운 거예요. 별것도 아닌 일에 버럭 화를 낸 것 같은 거예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전화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걸어오면서 참 잘못했구나, 미안하다고 말해야지 생각했는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잘하시네요. 저를 아셔요. 못하겠는 거예요.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은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것이 뭔가 내가 허물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이 자리를 빌려서 간단하게 해버리고 말았는데요. 우리의 허물을 인정하고 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이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려운 것들이요,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용서를 구하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상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에게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한 거, 용서를 구한다라고 말하면요, 자녀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내에게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용서를 구한다라고 말하면요, 상대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편에게 내가 잘못했다, 용서를 구한다라고 말하면요, 그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제가 호돈학교에 와서 하나님이 제게 이것을 알려주셨는데요, 제가 호돈학교에 처음 왔을 때 해결할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특별히 교회에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고 그것을 당장 해결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은행의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여차저차해서 대출을 알아봤더니 여차저차해서 그 금액이 나오지 않게 되었던 것이지요.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가만히 제 모습을 돌아보니 제가 이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사람을 만져야 한다, 그들을 돌봐야 한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요, 마음에 별로 우러나오지도 않았는데 그 가르침에 순종하여서 그냥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런 말들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으면요, 그분에게 미안하다, 죄송하다, 물질의 문제가 있고 관계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미안하다, 죄송합니다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고생했다, 힘들었다를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제게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린이집 발레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선생님이요, 월급을 다 못 받고 교회 어린이집이 폐업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제게 월급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제가요, 그분 이름도 모르고요, 얼굴도 모르고요, 더 안타까운 건 줄 수 있는 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능력도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더 속상한 건 무엇이었냐면 어느 날 수요 예배 때 저녁에 수요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어떤 나이가 지긋한 여자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알고 보니 그 선생님의 어머님이셨어요. 어떤 다른 교회의 권사님이셨는데 그 일 때문에 딸이 상처받아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상해 하시면서 제게 뭐라고 제안하시냐면 돈을 줄 테니 그 돈을 보내달라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속이 상한 것입니다.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무너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분에게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우리가 잘했어야 하는 것인데 우리의 잘못이라고, 나의 잘못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냥 같이 울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같이 우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울어주고 미안하고 사과하다고 말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요, 잘못했다고 말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자 공동체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가 주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요즘은 제가요, 그래서 조금 뻣뻣해져가지고요, 잘 못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교훈들이 제게 그렇게 있었습니다. 사과하자, 잘못을 고백하자, 그렇게 회복되고 부흥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죄를 자복하는 것에 힘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용서를 구하는데 상대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죄를 자복하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이 위대한 일들에 여러분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자복하게 되자 이제 5절부터 레위 사람들이 나와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회심의 메커니즘 같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회심하게 되느냐의 이야기들을 알려주게 되는데요, 우리 16절과 17절의 초반의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자 하였나이다. 지금 이 이스라엘 모습에 목이 굳고요, 패역하고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부정하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입니다. 26절도 읽어보시지요. 시작.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견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나이다. 주님을 모독합니다. 선지자의 가르침으로 돌아오라고 말해도 그들이 듣지 않는 그 패역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29절의 말씀을 읽어보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십니다. 그들을 도우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백성으로 그들을 나라로 세우시는 일들이 있어요.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알려줘요.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교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자기를 끊임없이 고집하고 있는 것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엇에 빠졌냐? 자기 사랑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있는 모든 것을요, 도구화하는 것이지요. 자기에게 있는 사람들도요, 자기를 위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이웃들도 자기를 위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도구화시켜서 그 모든 것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조차도 부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출애굽한 이후에 또 가나안에서,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가도 끊임없이 자기를 사랑하고 모든 것을 도구로 삼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이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자기 사랑에 빠져서요, 교만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도구화 삼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들조차도 도구화 샀습니다. 성도가 도구화 되어지고요. 목사가 도구화 되어지고요. 내 아내와 남편이 도구화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원망하는 것이요. 이 이야기가 누구에게 잘 나타나냐면요, 아담이 죄를 짓는 이야기에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아담이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자기 사랑에 빠진 것이지요. 스스로 내가 하나님 될 수 있다라는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아담이 안 보여서 아담을 찾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이요, 다 알고 계시고 다 보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으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아담을 왜 찾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왜 찾으셨냐고요. 다 보이시면서, 다 알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신 것은 아담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무슨 기회를 주신 것입니까? 회개의 기회를, 돌이킬 기회를, 자기의 죄를 고백할 그 기회를 아담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할 아담이 네가 어디 있느냐? 왜 그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이렇게 지적하자 그 아담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자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전가하는 것이지요. 자기가 사랑했던 그 여자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던 그 여자를요, 도구화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여자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요, 그 앞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일조차, 하나님이 하신 그 일조차 부정하며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이게 자기 사랑에 빠져서 모든 것을 도구화시키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죄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오늘 말씀 앞에서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자기 사랑의 모습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도구화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의 눈으로 자신을 보니 자기 밖에서 자신을 바라보게 되니 자기 사랑에 빠진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교만하여서 모든 것을 도구화시키는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나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이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자기 사랑의 교만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실존의 모습을 깨달아야 하는데 오늘날 사람은요, 사람을 너무 높은 위치에 세워두고 말았습니다. 그래서요,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고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선언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요. 요즘 인간을 이해하는 인문학에서 보면요. 철학이나 역사, 문학으로 인간이 가진 의문들을요,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욕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하느냐. 생물학이나 동물학에서, 과학을 통해서 그 인간들을 배워가려고 하는 것이지요. 가령 이런 예들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보면요, 박테리아와 사람을 생물학적으로 비교하면요, 가령 사람을 지구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한 생명체로 여깁니다. 가장 완벽한 생명체가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생물학적 차원에서 박테리아와 사람을 비교하면요, 박테리아는 어떤 일을 하냐면요, 지구의 이산화탄소를 먹어서 없애는 미생물이 박테리아랍니다. 그런데 박테리아가 없으면 산소가 부족하고 모든 동물은요, 멸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누구를 의존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박테리아님을 의존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박테리아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요,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면서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가장 고등의 생물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박테리아와 사람을요, 비유하면 동물의 대부분은요, 케이크의 어떤 장식 같은 모습이고, 박테리아는요, 빵 같은 그 본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말 박테리아가 이 우주에 생물학적으로 이 우주를 그렇게 살게 만드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사람은, 동물은 그저 장식밖에 되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생물학적 차원에서 보면 인간은요, 스스로 생명을 운영할 수도 없고요, 철저하게 다른 것에 의존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게 사람이 가진 필요성입니다. 연약함들이지요. 부족함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실존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끊임없이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만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도구화시켜버립니다. 자연마저 도구화시켜버리고 말죠. 사람마저 도구화시킵니다. 목회를 위해서 성도를 도구화시키고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내 이웃들을 도구화시키는 것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조차 부정합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선 백성들, 말씀을 통하여 나를 알게 되자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내게 도구화되어야 하는 것인지, 내가 부정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부정해야 할 것은 나 자신이고 내가 사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 회개의 일들이, 그 회심의 일들이, 그 자기 부정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교만하였고 끊임없이 모든 것을 도구화시키고 하나님을 부정한 것이 나였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회심의 자기 부정, 이 회심의 메커니즘 속에서 자기 부정이 있게 되는데요. 이 자기 부정이요, 어떻게 일어나게 됩니까?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우리 지난 3주간의 설교를 통하여서요, 정말 중요한 건 뒤에 다 있는데요.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그 회심이, 그 자기 부정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간혹 우리 가운데서도요,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청년들 가운데서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대학을 잘 못 간 사람들, 대학을 실패한 사람들, 내가 공부를 못해서 내 능력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지요. 또 우리 가운데도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업에 망하고 또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지게 되었을 때 자기를 탓하는 것이지요. 내 탓이라고 말하면서, 내 잘못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내 능력의 한계를 말하면서 인간적인 실패와 좌절로 죄를 자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 부정입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런 자기 부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 자기를 부정하고 죄를 자복하라고 말하니 종교적 어떤 심성으로요, 교회의 예법에 따라서 죄를 고백합니다. 주문처럼, 주님, 죄를 고백하라고 했으니 주님이 듣고 싶은 기도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주님, 저는 잘못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이게 자기 부정입니까? 이것은 진실한 고백이 아니라 형식 고백이요, 절차의 고백뿐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이것은 자기 부정이 아닙니다. 죄를 자복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것은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혹은 종교적인 심성이나 예식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정하고 우리가 죄를 자복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자복이 진실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의 주님을 깨달을 때 내가 죄를 자복하며 나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요. 우리의 회심은요, 무엇을 회심하게 되는 것이냐?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것, 그것을 회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심은 주님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가만히 보면요, 이제 여러분이 오늘 꼭 집에 가셔서 5절 이후의 말씀을 다 읽어보셔야 하는데, 아브라함부터 이어져 오는 이스라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세우시지요. 그리고 출애굽하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세우고 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자기 사랑에 빠진 것이지요. 교만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주님 하신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여기며 주님을 등 돌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들을 돌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끄십니다. 또 그들을 찾아가시고 세우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가나안 땅에서 순종하지 않고 선지자의 가르침도 따르지 않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는데 그들을 끝까지 멸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회심하게 되는 것, 자기 부정은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능동태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알 때, 그 주님의 사랑을 알 때인 것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버리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한 번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두 번째는요, 어떻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냐? 이들을 포기할 것만 같아요. 버릴 것만 같아요. 내어버릴 것만 같습니다. 다시 하자 하고요, 새로운 창조 때부터 다시 시작해버려야지, 그렇게 하실 것만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또 속아 넘어가 주시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복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 이야기가 17절 후반절에 등장하게 되는데, 제가 17절 후반절을 한번 읽어보지요. 그러나부터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궁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시며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또 그들이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십니다. 그 부르짖음을 하늘에서 들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30절과 31절의 말씀도 읽어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를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무엇이냐? 그들을 버리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으시요. 끊임없이 그들을 도우시고 이끄신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교만합니다. 모든 것을 도구화시킵니다.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여기며 주님을 거역합니다. 그랬던 그들을요,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실들을 알게 되자 그 주님의 관계 속에서 나를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는 죄악 가운데 있었구나.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는 그 주님의 은혜를 사실로 알게 되자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그 회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것은요, 사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주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이 일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이 아니면 이것을요,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주님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패역한, 그 굳은, 그 하나님을 등 돌리고 교만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들조차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요. 오직 사랑으로만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시 한번 이끄시고 도우시기에 우리 가운데 회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우리의 회심의 근거는 무엇이냐? 이 주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강한 확신 가운데 그 회심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시 세워주실 것이다.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지요. 그 주님의 사랑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실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우리가 그 주님의 관계 속에, 은혜 속에, 사랑 속에 머물게 되는 것이요. 오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회심이 일어나 주님의 관계 속에 머물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예수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보 같은 사랑을 반복하시는 것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기 부정이 일어납니다. 내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를 말하게 되는 것이요. 주님께 돌아가는 회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은요, 이제 공동체의 새로운 역사의 흐름들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어떻게 일어나게 되느냐? 말씀 속에서 그 주님의 은혜를 알고 말씀 속에서 사랑의 주님을 깨닫게 될 때입니다. 그러자 자기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요.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회심하게 되는 것이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죄를 자복하는 것은 놀라운 힘입니다. 그것을 버리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을 경험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의 역사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를 제가 여러분에게 다 설명드리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를 마치며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구해야 하시느냐? 주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성령님으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할 그 회개의 역사가, 회심의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